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함께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 삶에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삶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지고 해결되고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저희 교단의 한인총회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총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함께 모여서 교단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친교 나누고 비전도 함께 나누는 그런 총회 모임을 갖습니다. 올해는 큰 중요한 안건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친 감독님께서 저희 교단 한인총회를 대표하는 분께서 임기를 마치셨고 제 신임을 받으셔서 앞으로 4년 동안 또 저희 한인총회를 이렇게 대표해서 일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인총회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샴복 한인교회 여러분 잘 알리고 왔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되신 분들 또 안부도 묻기도 하고 건강하신지 제가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단 안에서 또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또 모범적으로 잘 세워져 있음을 이번 총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교단 총회 일정 중에 둘째 날 저녁 때 우리 교단의 신학교였었던 ATS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락 리마이어 교수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바쁜 목회 일정 때문에 또 교회 여러 행정 때문에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영성을 지니면서 목회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비유를 드실 때 여행 갈 때 여러분 러게지백을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러게지백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행할 때는 패킹을 해가지고 옷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다 담아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것, 땀 흘렸던 것, 더러웠던 것을 다 꺼내서 다시 빨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여행할 때 다시 그 깨끗한 것을 담아서 또 이렇게 가방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삶을 비유로 설명하시더군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망들, 미워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것들,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 분노들, 혹은 때로는 상처들까지도 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서 다시 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 나는 과연 나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이거를 끄집어내서 성령의 은혜로 씻고 씻겨진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반성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 읽은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해서 또 솔로몬이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왔던 것처럼 솔로몬 자신도 이 믿음의 전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고분분투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와 같은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에도 1000번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1000번 기도회, 1000번 예배, 1000번 헌금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1000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1000번인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예배 방식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양 1000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신앙을 대표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1000번제 무엇인가를 기도회든 예배든 하면서 자기의 무엇인가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1000번 드려지는 예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헌신과 순종의 징표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 중이든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밤을 샐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샴복 한인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시카고의 최고 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단에서 최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밤을 새워서 목록을 적은 거 그동안 제가 원하는 거 생각한 거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1000번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7절에서 어떻게 대답한지를 한번 보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솔로몬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아이, 종은 작은 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거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가정에 이거 해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 믿음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은 이 연약한 믿음을 지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은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 사실은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보다 부족하고 경험도 미천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스포츠에 보면 정말 큰 기록을 남긴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의 자녀들, 아들이나 딸이나 같은 그런 종목의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차범근 하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차범근 선수가 어느 유럽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우리 한국 축구에서 어떠한 그런 영향을 끼쳤는지 다 알잖아요. 그 아들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차두리라는 선수인데, 물론 그 차두리 선수도 국가대표도 하고 아주 뛰어난 선수이지요. 그러나 그 차두리 아들 이 선수는 아버지에 맞는 그 명성만큼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아마 그에게는 항상 꼬리표가 달고 다녔을 거예요. 차범근의 아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꼬리표, 누구누구의 아들, 새끼 목사, 뭐 이렇게 저도 항상 그 꼬리표가 달고 다녔었거든요. 아마 이 축구 선수도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큰 부담,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것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솔로몬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9절 말씀 속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까? 사랑. 네. 어떤 마음일까요? 듣는 마음. 이 말씀이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구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11절과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로운 판결을 내린 사람, 지혜만큼은 솔로몬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 듣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듣는 마음. 9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능력으로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듣는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식이 쌓여서 똑똑한 머리를 의미하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솔로몬 스스로가 지혜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간청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듣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듣는다라는 이 원문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매일마다 가정에서 암기하고 함께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을 매일마다 자녀들 앞에 선포하고 가정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매일마다 확인하고 반복하고,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매일마다 읽습니다. 그 말씀,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마 오래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때 사용한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듣는 마음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소원하는 것,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 갖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듣는 믿음, 이런 믿음을 지녀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듣는다라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말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죠. 자꾸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만 하면 울어야 돼요. 막 기도만 하면 울어야 되고, 기도만 하면 뭔가 가슴의 울분을 토해내야 되고, 자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꾸 막 가슴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토해내야 되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훈련된 모습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토해내기보다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그 뜻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쉐마, 들어라.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목회 바쁜 일정 때문에, 또 여러 교회 행정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그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꼭 혼자 리트릿을 갔었거든요. 가을쯤에서 그 리트릿을 가서 며칠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일상의 삶과 분리된 곳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말씀 읽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꼭 보냈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또 그런 시간도 갖지도 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총회 참석하면서 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의 말씀들, 또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이 주일 설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바쁜 삶 때문에 또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쉐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듣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 처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무엇인가 빨리빨리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빨리빨리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음성으로 보내주는 거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몇 분 안에 그걸 빨리 읽어야 되니까 성경 놓고 읽다 보면 자꾸 지나쳐요. 그래서 저는 스탑했다가 읽고 스탑했다가 읽고. 성경 읽는 것도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막 빨리 하나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 1시간만 넘어가면 설교가 왜 이렇게 깁니까?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삶도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이 방법을 약간 벗어나서 일상도 벗어나고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신앙의 모습을 약간 벗어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충분히 토해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 듣는 깊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좀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솔로몬의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만, 이제 열왕기상 후반부, 중후반부로 가면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어제 설교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 나누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솔로몬도 넘어지니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 갖기를 기도합시다. 이게 새벽에 그렇게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할 때에 제가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 강단에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벌리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깊은 은혜가 되는지, 그동안에 제가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품 안에 들어오는 듯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의 깊은 감동과 은혜 속에서 저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어제 새벽 예배 후 기도 시간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쉐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을 때 그 말씀이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일에 분주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에다가 그 사람이 말씀하시듯이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 혹은 깨달음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실천하고 싶은 감동으로 들려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와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은 감동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것이 곧 9절, 11절, 12절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구하니까 오늘 함께 읽지 못한 그 뒷 내용은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엄마라고 주장할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내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재판에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가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자,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보다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보면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죠. 이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1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해라, 그럼 다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장수의 복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을, 신앙을 갖고 오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원수 같은 사람을 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마음 그대로인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은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지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놀라운 은혜는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믿음을 추구하며 비록 고분분투하는 힘겨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13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솔로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의 삶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와 악어서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은혜로 사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일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신앙의 순리를 구약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삶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이 깊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솔로몬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 솔로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순리입니다. 오늘 샴보가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